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공예배 중에 일어났던 세 번째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의 남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엑스타시스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엑스타시스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황홀경에 빠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접신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에서 가끔 우상 숭배자들이 막 하늘을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반복하는 모습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말을 대표적인 황홀경으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말이 나에게 나올 때 이 신비로운 말을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언어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런 신비로운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이런 인식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천사처럼 변했다고 생각했고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최고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첫째, 방언받은 사람들이 방언받지 못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방언받은 사람들이 공예배 때마다 경쟁하듯이 방언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고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막 과시하듯이 남발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연히 교회가 분열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은 진짜 영적인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은 꼭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가장 강한 증거,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절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기 전에,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자 우상 숭배를 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며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이 사람이 된 기준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고백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는다 하여도, 남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충만한 영적인 사람의 기준을 말해준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제시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말은 은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은사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코 개인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각 지체를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혹은 교회 공동체에 별 관심 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홀로 천국을 바라는 것,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이렇게 열거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은사들이 모든 종류의 은사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종류의 은사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교회의 각 성도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 외의 은사들이라 하여도 무조건 우린 받았어요. 다만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교회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지만 또 사역도 있지만 이것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따라서 서로 각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와 목록이 아닙니다. 은사의 우열은 없어요. 은사로 인해 자랑하거나 반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가 맡은 직분대로, 우리가 맡은 사역대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를 위해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바울은 방언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진 그 방언의 은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너의 은사가 우월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은사를 사용해라.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의 증거는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어느 곳에서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께 맡겨주신 직분대로, 사역대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십시오. 혹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보십시오. 곧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꼭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